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하고 약해집니다. 보통 이제 55세가 넘으면서부터 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 나이로 보면 이제 65세가 기준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여기저기가 이제 약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젊음의 활력은 줄어들고 질병과 연약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변화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소망과 힘을 제공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육체는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지만 영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과 소망은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강건함은 육체의 쇠락과 대조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아드폰테스 이런 정신,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 의미인데,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이 아드폰테스의 정신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얻게 되는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기를 강조했던 말인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강건함에 대한 소망은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선 영적인 힘과 활력을 약속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은 약해지나 영혼은 강해진다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구절 말씀인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영적인 소망을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연구를 해봐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진리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었다, 이제 막연한 말 같은데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았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돌에 맞는 일은 거의 없죠. 돌에 맞았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그런 기억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 그러면 이런 조그만한 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주먹보다 큰 돌, 그런 돌로 이제 뻥하니 맞게 되면 정신이 나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매를 맞아가지고 매를 맞아서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는다든가 감옥에 투옥이 된다든가 뭐 말도 못할 고난을 겪었죠. 그러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는데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육체는 낡아지지만 그의 속사람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새로워지는 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가 아나카이노라는 말인데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오래된 걸 이제 새 걸로 바꾼다 이제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나카이노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혁신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나카이노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질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아나카이노는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절망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성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속적인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노화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적인 변화나 질병이나 젊음의 상실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울 보면서 이제 흰머리가 얼마나 났나, 뭐 새치를 따질 때는 이제 한 30 넘어서부터 40이 넘으면 이제 새치라는 게 나오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 넘으면 이제 머리가 이제 허옇게 되는데 그때 또 대부분은 이제 염색을 하죠. 요즘은 또 염색을. 거울 보면서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죠. 뭐 젊어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는데 뭘 했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65세가 넘으면 65세, 7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였나? 그거 있잖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있지. 기억이 전혀 안 나기도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그 이름이 생각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워싱턴 DC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누고 또 2차로 가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다과도 나누고 그랬는데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전혀 그게 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다. 육체적인 쇠약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육체는 늙어지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늙어지지 않으려고 뭐 수술을 아무리 받고 뭐 보톡스 주사를 맞고 뭐 영양제를 먹고 그래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영혼은 자기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강건해질 수가 있고 성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자꾸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자꾸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선택과 노력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육체의 쇠락은 영혼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몸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라.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강건함을 소망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손동원 박사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몸은 약해지나 영혼은 강해진다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55세 넘고 65세 넘고 75세가 넘으면 이제 죽음의 고개를 이제 넘어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은 약해지는 건데 오히려 영혼은 강해질 수 있구나. 이 진리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영적 양식으로 영혼을 채워나가라.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쌀밥은 이제 멀리하게 되죠. 쌀밥 먹게 되면 이제 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현미밥도 먹고 뭐 잡곡도 먹고 여러 가지를 이제 먹게 되는데, 콩도 먹고 팥도 먹고,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보약을 먹어야 되겠죠. 영혼도 보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계속 물도 마시고 그러듯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말씀도 또 한번 암송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이런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나이 들면서 육체가 약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을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저와 또 이렇게 교감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도 남기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지혜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고 살찌우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어라. 기도는 이제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이다. 육체가 약해질수록 더욱더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 우리의 몸이라는 건 이제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쇠약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육체의 쇠락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말아라.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몸은 약해지나 영혼은 강해짐을 믿으라는 이 테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강건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활력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강건함을 향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육체는 약해지나 영혼은 강해진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영적인 양식으로 저희의 영혼을 채우며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기를 결단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저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